요한계시록 5장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4장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봤다면 5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한테 대관식을 합니다. 어떤 직위를 부여하시는가? 심판주로서, 심판할 권능을 가진 자로서. 그러면은 왜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는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능을 부여하는 대관식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5장의 소제목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잡아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7인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금방 이해를 합니다. 매매증서를 써가지고 매매증서를 봉한 뒤에다가 인을 딱 칩니다. 그래서 한 분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갖다 놓고 하나는 이제 각자 나눠가지고 3개를 만들겠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툼이 나면 그 인을 띱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그 매매계약서나 이런 게 인을 떼어가지고 확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이 인을 떼어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기록됐는지 알 수 있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루마리가 3대 7중재앙 앞으로 이 환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거거든요.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사건으로. 그런데 결국 그 3대 7중재앙이 사탄의 멸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이 그렇고. 그런데 그 사탄의 힘이 얼마나 센지 힘 있는 천사가 제일 힘 있는 아마 미가엘 천사겠죠. 군대 천사니까, 군대 천사장이니까 외치기를 자기도 못 뛴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누가 떼겠으며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 사탄을 누가 이기겠느냐 도대체. 그래서 하늘 위나 땅이나 세상 천지 영육계를 불문하고 없다. 사탄을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그 연세 드신 분이 체면도 없이 엄청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 주석서에서 명쾌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사단 멸절기로 봤을 때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처한 당시 형편으로 봤을 때에 사도 요한은 무슨 생명의 연장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받고 얼른 가고 싶고 주님도 눈으로 봤고 부활하신 주도 봤고 이런 환상도 받고 했는데 사도 요한의 큰 짐은 무엇이냐? 이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저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는데 저것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탄인데 이 사탄을 누가 멸해줘야 되는데 천사장도 나도 못한다고 저러니 도대체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성도들 때문에 그 어려움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다가 혹시 믿음 저버려갖고 후원은 못 받는 거 아니겠는가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 노인 92연세가 높은 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바르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장로 24명 24장로 중에 한 분이 와서 다독이면서 울지 마. 지금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 다윗의 이제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왕권을 할 때는 다윗의 뿌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인생이나 인자를 날 때에는 이새의 줄기다 그래요. 아주 시골 촌노인의 족보다 그래요. 그런데 왕권을 얘기할 때는 최고 왕 중의 왕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귀가 솔깃해갖고 들어보는 거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한테 있는 7눈은 성령님이죠. 자,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됐죠? 7 등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다 상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꿈속에서 보면 형상은 완전히 안 나타나지만 그게 누군가 딱 알잖아요. 어떤 때는 꿈을 꾸면 전지적 시점에서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버리잖아요. 그 연계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는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요, 야고보와 함께 그게 모세와 엘리야랑 금방 알아버렸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금방 알아버려요. 그리고 접신한 무당이 사울이 변장해서 갔는데 영이 들으니까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7뿔이 있어요. 뿔 하나만 있어도 힘이 센데 7뿔이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죠. 7눈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불꽃 같잖아요. 숨길 자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진리의 완전 1000% 진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더라. 아마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딱 손을 내미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합당하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리를 위임하기 합당하다. 그만큼 많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자, 그렇게 해서 왔는데 보니까요. 네 생물과 아까 얘기한 케루빈, 천사들과 24장로, 그러니까 천사 대표, 성도 대표들이 주님 앞에 탁 엎드립니다.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고맙고 하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엎드린 게 아니고 엎드린 사람 손에 검은고와 금대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게 주님이 권능 받고 대관식이 딱 끝나니까 그 두루마리를 받으니까 이제 주님한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들리면서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3대 7중재앙 나올 때에 꼭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금대접에다가 우리 기도가 올라간다는 구절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기도를 대접으로 천사들이 갖다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심판할 권세가 다 위임이 됐고 대관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할 일만 남았으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삼중창이 울려 퍼집니다. 맨 처음에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가 그 구속에 관한 찬양을 울려 퍼지고 세 번째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심판권에 대해서 심판 행하시면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제 6장부터 쭉 재앙이 내릴 때 성도들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대 7중 재앙을 행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늘 보좌에서 찬양이 나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우주 삼라만상이 찬양을 합니다. 자, 찬양 내용은 비슷한데 한번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누가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좌 옆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이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과 이 땅에 사역을 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속사가 완전히 다 나와 있죠. 일찍 죽음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이제 교회, 그리고 제사장, 우리 왕의 제사장. 그래서 그거 베드로서를 제가 강의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듣기는 좋지만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여러 번 쓰는데요. 왕노릇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왕노릇을 해요. 큰 소리 치고 관 지르고 폐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슬슬 숨기고 막 이러면서, 세상에 가서는 노비 노릇, 노예 노릇 하면서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흰색 마포 입고 겸손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 하도록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게 두 번째 이제 온 찬양대입니다. 앞에는 선발된 찬양대요. 뒤에는 온 교회, 하늘나라 교회 식구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2절인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큰 음성을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도다. 예. 또 이걸 듣고 이제 삼라만상에 이제 화답을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어떻습니까? 세 번째 화답할 때는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저는 우주 삼라만상 영물질계 막론하고 모든 이가 찬양하는 거 예수님 때.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인가요?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우주적인 대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있고 세 번째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게 우주적인 3대 사건이다. 그게 과장된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도 구속받기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은 대관식, 엄청난 대관식, 아주 할렐루야 하는 대관식 그런 것이 이렇게 영화로 쭉 보이도록 이것을 들으셨으면 제가 설명을 잘한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계속 여기를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엄청난 예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